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 떡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떡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우리에게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아멘. 어, 목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수요일이 침묵의 날이었다면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마음이 매우 복잡하고 분주하셨던 날이었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하시고 최후의 만찬 그리고 다락방 강론을 통해 제자들과 깊은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다가 마침내 체포되십니다. 정말 이 목요일은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족식 이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단지 돈 때문이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머리가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적 감각이 뛰어났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돈 괴를 맡을 정도로 신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재정을 아무나 맡기지 않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행보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대항해 정치적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자꾸 마찰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곧 로마로부터 독립을 기대하고 있었다면 유다는 예수님의 끝을 예감하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곧 잡히고 죽게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제자들의 차례라는 그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주의자였던 유다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충성의 대상을 예수님에게서 종교 지도자들로 바꾸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단지 돈을 탐했다면 나중에 그 돈을 다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던져버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다는 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 놀라운 세족식 자리에서도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그는 침묵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 그에게 주셨을 때에도
그는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떡을 주면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떡을 주시면서 가룟 시몬의 아들에게 유다에게 주셨을 때도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절대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뉘우치기는 했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너무 똑똑했습니다.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너무 체면과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그 명철함이 오히려 회개를 방해한 것입니다. 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돌아오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똑똑하지 않아서 손해도 볼 수 있고 분별력이 부족해서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그 예수님을 붙드시고 그랬을 때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보다 크시고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큰 넓은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돌아갔습니다.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께 베드로는 다시 돌아갔고 사도행전에 가서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했지만 찬송가 537장 1절 가사를 보시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늘보다 넓은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어떤 죄, 어떤 실패, 어떤 과거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유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의 머리와 이 현실 감각에 의지하지 마시고 그저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지체하지 마시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듯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소개하고 설교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실수하고 넘어져도 실패해도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죄보다
실패보다 더 크신 그 주님의 용서를 신뢰하며 다시 주님의 아픔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